우리는 언제부턴가 원치 않는 지출, 즉 누군가에 의해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금전의 일부를 빼앗기는 것을 두고 삥 뜯겼다 라고 하고, 빼앗은 자는 삥 쳤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초중고생들이 화장실이나 은밀한 고물목에서 약한 자에게 강탈하는 것을 삥 친다 하는 주로 불량 학생들이 쓰는 단어입니다. 이를 통해서 삥 뜯겼다는 표현 이면에는 결국 힘이 없어가지고 돈이나 재물의 일부를 내주었다라는 의미가 내포 있는 것인데, 결국 삥을 뜯는 자는 강도에 지나지 않고 삥을 뜯긴 자는 피해자, 강도에게 돈을 강탈을 당한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참교육이라는 그 프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그런데 통쾌해요. 왜 통쾌하냐면은 이 학교의 불량 학생들이, 힘이 약한 학생들, 주로 일진이라고 그러죠. 일진들이 아주 힘이 없는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괴롭히면서 금품을 갈취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물론 드라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삥친 학생들을 보면은 가정이 대부분 또 부유해요. 일부는 권력층 자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삥을 뜯긴 학생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지 못하고, 학교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하게 하자니 학부모 측이 무엇이라고 항의할 때 그것을 대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교육부 산하 교권보호국이라는 곳이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서 감독관인 나화진이 학교에 직접 파송돼 가지고 일진들이 불법을 해 가지고 약한 학생들의 삥친 것을 그대로 갚아줍니다. 왜냐하면 학교 교칙이 이 삥친 불량 학생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기 때문에 직접 처벌을 내리는 아주 통쾌한 드라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삥을 치는 일진 학생들 또는 불량 학생들이 한 그대로 갚아줍니다. 학생들이, 일진들이 약한 학생들을 패했을 때 똑같이 패고, 심지어 걸레, 마포걸레 있죠. 그걸로 음식물 쓴 것을 머리에 그대로 씌우게 합니다. 학생들이 유튜브 올린다고 촬영하는데도 그대로 또 인정사정 없이 패는데 왠지 모르게 좀 기분이 좋고 통쾌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불법에 대해서 제대로 항의하거나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드라마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피소드가 전달하는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금품 갈취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범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둡니다. 그리고 또 피해 학생이 침묵하는 이유는 대부분 두려움이나 보복 때문이라는 것을 묘사해 줍니다. 학교 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문제만 아니라 방관하는 주변 환경과 또 학교 당국의 대응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 고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결국 이 드라마의 핵심은 강한 처벌보다는 학교가 피해자를 보호해주고 법과 제도를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이 북은 이스라엘, 남은 유다로 있을 때 북이스라엘의 아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모든 왕보다 더 악한 왕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왕을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이 아왕이 그리스에 있는 이방 여인 이세벨과 결혼하고 나서 이세벨의 요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다 무너뜨리고
거기에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을 만들고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는데 아방이 미련하게도 왕비가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숭배하라. 그것이 잘 사는 비결이다 해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갑자기 어디선가 말도 없이 나타난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왕에게 내 말이 없으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도 멈추리라 라고 자연계의 심판을 선고합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야는 그리스랄가로 도망가서 숨게 됩니다. 이유는 아방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까봐 어쨌든 살기 위해서 떠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시냇가에 물을 마시게 하고 아침과 저녁마다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양식으로 채워줍니다. 참 신비한 하나님의 문제 해결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선지자가 공경을 받고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타락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한 공경이 아니라 인간만도 못한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 선지자를 먹여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뭄이 계속 심해지자 그리 시냇가, 시냇 물까지도 말라버리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 과부가 너를 공경할 것이다. 해가지고 과부한테 보냅니다. 그래도 엘리야 선지자는 돈 좀 있는 과부겠지 했지만 실상 그 과부를 만나보니 성문 앞에서 나뭇가지를 줍는 사람. 나뭇가지를 줍는다는 것은 장작으로 필요한 나무들은 다 다른 사람이 가져가고 물건으로 판매하고 남은 찌꺼기들 그것을 주워다가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 과부였습니다. 그 과부에게 물을 달라. 지금으로 말하면 물이 귀한 그런 시대의 생수. 어쩌다가 구한 그 생수마저도 너 먹지 말고 나한테 먼저 주라 했더니 과부가 줬습니다. 그걸로 그치지 않고 과부에게 조금 있는 밀가루를 가지고 떡을 먹고 이제는 굶어 죽어야 되는데 그것마저 나에게 먼저 갖다 바쳐라. 일종의 현시대 속으로 얘기하면 삥 친다. 삥 뜯는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가난한 과부를 삥 뜯게 할까 생각하지만 참된 삥.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의 삥은 단순히 뺏는 것이 아니라 뺏고 나서는 평생 먹을 것을 제공하는 참된 제공의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자연계의 심판을 내리신 하나님 봅니다. 1절에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아방은 악한 왕의 대명사일 정도로 온갖 범죄 행위를 행했습니다. 가장 큰 죄는 불신자인 시돈 왕의 딸인 공주죠. 시돈 왕의 공주와 결혼해가지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그 사명을 받은 왕이 바알과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함께 우상을 숭배하도록 타락한 그런 불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방을 가리켜 그 전에 모든 사람들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더라. 인간적인 판단이 아니라 역사가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체가인 하나님이 판단하시길 악한 왕이라.
그래서 저 악한 왕을 내가 심판하리라 하고 엘리야를 보냈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그 이전에 어떤 한 선지자로서 역할이 없습니다.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편으로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있을 때 엘리야 선지자를 따로 예비해 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엘리야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아합 왕에게 가서 심판을 맞아라 하고 엘리야를 갑자기 등장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16절까지는 엘리야라는 이름이 안 나오는데 17장에 와서 갑자기 디셉션은 엘리야라는 이름이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늘문을 닫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아합 왕은 이미 오래전에 여호수아 시대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잘 아는 거죠. 우리가 침묵의 시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러냐면, 추후 언제든지 이 성을 재건하는 자는 아들이 죽고 수리하는 자는 막내가 죽는다는데, 아합 왕은 그걸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재건하는데 여호수아의 예언대로 장자가 죽고 또 날째 아들 막내까지도 죽는 그런 재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데 자연계의 심판을 통해 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전부 모든 사람들이 굶게 만들고 기근에 빠져서 죽게 만듭니다. 이처럼 팔레스타인 지역의 특징은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모든 곡식이 초목이 말라 비틀어집니다.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있고 계절에 따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비가 내리면 좋은데 팔레스타인 지역은 겨울에만 비가 잠깐 옵니다. 12월, 1월, 2일에만 비가 오고 정작 농사에 필요한 봄비, 여름비, 가을비는 안 내려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또 새벽에 내리는 이슬을 통해서 초목이 자라도록 했는데 아예 하늘을 닫아버리니까 그 온도 차이로 인해서 생기는 이슬까지도 아예 맺히지 않도록 막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버리니까 인간의 모든 세계가 닫아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닫혀버리자 인간 세계는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전역에 내려진 기근이라는 환난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 또 그 지도자가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타락한 죄를 그대로 답습한 백성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전쟁과 같은 환난은 전쟁이 끝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도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은 지장 없습니다. 전쟁에 나가 있는 군인들만 힘든 것이죠. 그러나 기근이라는 심판은 모든 사람, 심지어 가축까지도 고통을 당하는 심판이옵니다. 이유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계를 통해서 심판을 내린 것입니다. 이처럼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자 모든 것이 닫혀버렸습니다. 초목의 성장이 닫히고 말라 죽었습니다. 곡식의 성장에 문이 닫히자 곡식이 다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결국 인간 생활의 문까지도 다 닫혀서 모두가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심판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심판 중에도 선지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봅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전체가 기근 중에 빠져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따로
보호해 주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예배 주신 신의 거와 까마귀 은총입니다. 흔히 목사님들이 하는 까마귀 은총. 3절에서 6절에 보면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아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호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그래도 이스라엘에 돈 좀 있는 사람,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사람을 통해서 선지자를 공개하도록 하는데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로 하여금 그리 시냇가로 가라. 거기 숨으라. 왜? 아방이 죽이려 하기 때문에 그리 시냇가로 가서 거기서 숨어 있는데 아침마다 저녁마다 정확하게 식사 때가 되면 까마귀들이 와가지고 떡과 고기를 놓고 갑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호하는 방법이죠.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섬기도록 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외면해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말 못하는 짐승도 까마귀. 그 약간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먹도록 살도록 떡과 고기를 정확한 시간에 보내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사람이 아닌 어떤 방법도 하나님은 동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문을 여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살 수 있도록 까마귀를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런 은총을 주십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했을 때도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섬기니 하나님이 엘리야의 생명 또 양식 다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으실 때는 또 한편으로는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새로운 은총의 문, 인간이 생각하지 못하던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때 우리 생활을, 우리 생업을, 우리 건강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한 방법을 통해서 또 때로는 불신자를 통해서도 자기 백성을 지켜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까마귀 은총은 시대마다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유용무용의 다양한 까마귀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이러한 체험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절망에 빠졌을 때, 하늘문이 닫혔을 때 그렇게 생각해도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의 문을 닫는 경우는 없습니다. 잠시 힘들고 어려운 연단의 과정에 빠뜨리고 그 과정을 통과한 후에는 커다란 축복의 은총을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든 자기를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여호와 일의 은총을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방 여인 사르밧 과부를 예배해 주신 하나님. 처음에는 까마귀를 예배해 두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보시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예 이방 여인을 하나님께서 예배 주셨습니다. 9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숨은 시냇가 물이 말랐습니다. 더 이상 마실 물이 없자 살 수 없으므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하기를 너는 시돈으로 가라. 시돈은 이방 사람들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지 않는 바로 이방인들이 거하는데 해필이면은 그 시돈이 누구냐 어디냐면은 아합 왕의 독부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해필이면 왜 그곳에 보내느냐 이거죠. 요 뒤에 보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도록 명령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고도 이세벨의 고향, 자기 친정집으로 가서 도피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과부를 예비해뒀다. 참 이해가 안 가죠? 하나님, 해필이면 왜 이스라엘 사람 놔두고 이방 여인한테 가서 빌어먹으라. 좀 웃음 표현이지만 얻어먹으라? 그거 아니에요? 속된 말로는 삥쳐서라도 먹어라?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께서 예비둔 사람이 이렇게 없습니까? 이방 땅에라도 좀 돈좀 있는 사람한테 보내시지. 그러면 얻어먹어도 마음의 부담은 덜 될 텐데 해필이면 왜 가난한 과부한테 보냅니까? 이렇게 항의할 수도 있잖아요. 돈 많은 부자에게 보낸 것도 아니고 그러면 가난한 과부 자식 하나하고 이렇게 마지못해서 억지로 살아가는 과부를 통해서 내가 먹어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항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우리의 얄팍한 인간의 지혜나 경험으로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인간은 오직 아멘 하면서 순종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무려 사르밧까지 160km나 되는 거리, 그건 여기서 천안 정도겠죠. 거기까지 그 뜨거운 광야길을 걸어서 갑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면서 하나님 왜 해필이면 사르밧입니까? 예루살렘도 있고 여리고도 있고 좋은 옥토도 있는데 왜 해필이면 이방인 땅입니까? 그런 불평도 생기겠지만 160km를 걸어서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르밧에 도착하니 때마침 과부가 나뭇가지를 주스려고 성문 밖으로 나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감동 주시지. 이 여인이다. 저 여자가 과부고 너를 공개할 여자다. 나뭇가지를 줍는다는 것은 극심한 가난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땔감도 아니고 다 사람들이 쓰다 버린 가지. 그걸 주워다가 밥을 해 먹으려고. 떡이죠.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만나자마자 여인이요. 뭐라고 불렀는지 몰라요. 물 좀 달라. 내가 목마르니 물 달라. 기근 씨에 제일 필요한 게 물 아니에요? 제일 필요한 거를 그냥 삥 뜯는 거예요. 내게 달라. 과부가 보기를 보편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았어요. 좋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더 뻔뻔스럽게 내가 들고 있는 그것 가지고 떡을 만들어 나눠 먹게 하라. 들고 있는 게 뭐예요? 조금 밀가루하고 기름 조금 있는 거. 그걸 어떻게 또 잘 봅니까? 자기의 전 재산 요거 한번 먹고 나중에 그 다음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 자식하고 굶어 죽어야 될 최후의 양식입니다. 그걸 또 떡 만들어갖고 내게 먼저 달라는 거예요. 네 자식하고 너하고 먹고 남은 거 내게 달라. 그게 아니라 떡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먼저 먹게 할라.
참 뻔뻔한 선지자죠. 삥 뜯는 방법도 다양해요. 이때 선지자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인간의 감정이라면 마지막 양식 그것만은 달라서 우리 못하죠. 근데 합니다. 뻔뻔스러운 삥 뜯는 선지자죠. 왜 그럽니까?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라. 하나님께서 그 과부가 너를 먹게 해줄 것이다. 그 하나님 말씀 믿은 거예요. 내가 저 마지막 양식을 뺏어 먹으면 저 여자는 굶어 죽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엘리야 선지자는 믿었던 거죠. 그리고 결국 그 떡을 뺏어 먹었습니다. 네, 유명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나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도 나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한다 라고 그랬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 목사님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거 요구할 때가 있어요. 어려운 거 알면서도 그래도 11조 생각은 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는데도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어려워도 섬겨야 됩니다. 내 경험으로는 어른들과 어려울 땐 뭐예요? 저축해야죠. 더 근검 전략해야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 이거예요. 심으라 이거예요. 심으라. 심으면은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축복을 주신다 이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심는다는 종교라고 저는 표현하고 있어요. 아직 제가 누구한테 들은 건 아니에요. 제 혼자 결론 내리기를 기독교는 힘들고 어렵고 환난 중에서도 좋은 것을 심는 것이다. 어려울수록 더 심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종교예요. 왜? 그 다음은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심으면 하나님께서 그 생업을 책임져 주시고, 과국에 있어서 가장 마음 아픈 게 누굽니까? 자식이죠. 나야 굶어 죽어도 돼요. 어머님 마음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뿐이 없는 자식, 굶겨 죽이 있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자식하고 먹고 죽을 양식을 선지자가 다니더니 그냥 줬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그걸 아는 거예요. 이방 여인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었다면 우리의 하나님 또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텐데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일종의 반감이죠.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지만 그래도 당신 말에 따라서 내가 행하리라. 엘리야는 모든 문제를 미리 아시고 정확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행동, 말에 대해서 책임져 주실 것을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엘리야의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현실의 우리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엘리야가 힘들고 어려울 때 까마귀를 예배해 주시고 과부를 예배해 주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앞에 축복을 예배해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내가 생각지도 못할 그런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과부의 마지막 양식을 삥 뜯는 엘리야. 10절에서 11절 보면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제가 했죠. 마지막 세 번째로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한 결과 나타난 기적,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 성경은 똑같아요. 큰 위기에 환난에 빠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그 말씀 힘든 거지만 그대로 순종하면 결과는 기적이에요. 축복이에요. 15절에서 16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의 말대로 했더니 그 과부의 식구라고 그랬어요. 이 원문에 보면은 과부가 그 아들이 아니라 식구, 거기에는 가까운 친척까지 포함됐다는 거예요. 과부 한 여자가 선지자의 말씀 그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는데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혔을 때 하나님은 땅에 축복을 터뜨려 버렸어요. 그 과부 여인이 들고 있던 밀가루 조금하고 기름병에 조금 남은 그거 가지고 엘리야를 섬겼더니 그 밀가루통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부으면 또다시 채워지고 부으면 또다시 채워지고 얼마나 신났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렵고 힘들어서 누구를 돕고 싶은데 내 형편을 보고 내 자식 가족을 보면 이 돈은 내 자녀를 위해서 써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썼더니 어느 통장에 계속 돈이 들어와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신앙생활의 재미죠. 이런 재미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도 얘기했지만 심으라. 성경대로 심으면 하나님이 추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죠. 어린 소년 하나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이 축복하시고 놀아줬더니 남자 장정만 5,000명 이상이 먹고도 남았더라. 여자 어린아이 나이 먹은 선 따르면 거의 2만 명 이상이죠. 근데 뭐예요?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남았더라. 이 남았더라가 성경이에요. 내 생업에 남았더라.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더니 남았더라. 배불리 먹고도 남았더라. 남은 거 누구 거예요? 자식한테 들어갔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사렙다 과부, 그 시대, 엘리야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다 굶주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렙다 과부, 이방 여인 한 여인을 통해서 엘리야를 섬기고 그 여인이 축복을 누리게 했더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것, 그 자체가 축복의 문인 것이에요. 최인호 작가 있죠. 별들의 고향을 잘 모를 거예요. 70년대 80년대 참 유명했던 작가죠. 그 최인호 씨가 쓴 상도라는 글이 있어요. 소설. 그런데 실제 인물을 소설로 쓴 거죠. 순조시대에 의지해서 인삼을 판매해서 큰 부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최인호 씨가 이 사람을 소설로 쓰고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알린 것은 이 사람이 인생 철학이 단순하게 돈 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은 지금 잠깐 생각난 거예요. 그때 상도라는 드라마에 인삼을 팔러 중국을 하는데
조선 인삼이 최고거든요. 인삼 상인들이 단합해가지고 값을 후려친 거예요. 3분의 1로. 그렇잖아요. 아무도 안 사겠다. 인삼이 오래되면 썩거든요. 그냥 돌아가면은 그거는 뭐 폐기물이 되니까 고민하다가 그 많은 인삼 중에 수레라는 불을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중국 상인들이 놀래가지고 저 아까운 걸 왜 불태웠냐 이거죠. 당신들이 안 산다면 다 불태운다. 그랬더니 중국 상인들이 놀래가지고 자기들이 처음 계약한 돈을 준다 했더니 안 판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안 팔겠다. 그러니까 중국 상인들이 놀래가지고 값이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상이죠. 근데 거상 이름이 왜 붙었냐면은 장사를 잘해서 돈 벌어서 거상이 아니라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그래가지고 왕이 너무나도 감동을 받아서 군수의 직을 줍니다. 군수의 직을 줬는데도 역시 돈을 많이 벌어서 가난한 사람에 베푸니까 이번에는 그 다음 왕이 현종이 더 높은 지위를 주려고 그러니까 양반들이 반대하죠. 이제 장사꾼들은 청년을 보거든요. 어떻게 군수 위에 더 높은 직을 줄 수 있나 반대입니다. 그래서 결국 공직을 사퇴하고 장사하면서 더 열심히 선한 일을 합니다. 하루는 자기가 거래했던 사람들, 상인들을 다 불러가지고 여기 차용증서 있잖아요. 그걸 다 보고 이거 자네 거 맞나? 예, 맞습니다. 불태워버려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빚진 사람들 모든 빚을 탕감해 주는 거죠. 밑에 하인들이 놀라가지고 아니 주인님 그 많은 재물을 왜 탕감시키냐 했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어차피 빚이란 물에 불과한 것이다.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었다고 해서 어찌 받을 빚이냐 이거예요. 갚을 빚이라 하겠느냐. 만일 그들이 없었다면 나도 상인으로서 성공할 수는 없었다. 그러므로 그들이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은 그들이 목마를 때 내가 물을 주는 것에 불과하고 나 또한 내가 목마를 때 물을 먹는 것이 인생이다. 그러면서 항상 상인들에게 말하기를 재물을 모으기보다는 함께 나누는 장사를 하십시오. 그러면서 한 번은 또 금덩이를 놓아줍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재물은 물처럼 평등해야 하고 사람은 저울처럼 곧아야 된다. 장사는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빚진 자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에 따르면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빚쟁이는 반드시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 빚, 우리가 이전에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복음의 빚진 것을 갚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물, 내게 주신 건강, 빚진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축복을 논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